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 속에 큰 도전을 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시고 우리도 말씀 속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신학 바른생활 제64가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은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단연코 은혜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잘 모르는 단어 역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나오는 책들의 제목을 보면 매우 역설적이고 파격적인 제목들이 있습니다. 분명 좋은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그 의미에 전혀 맞지 않는 단어를 갖다가 붙이는 것이죠. 예를 들면 릭 워렌 목사님의 사모님이 쓰신 위험한 순종이 있습니다. 이 순종하면 좋은 뜻인데 위험한 순종이라 하여 굉장한 어텐션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크 스트라우스가 지은 나쁜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다가 제목을 나쁜 예수라고 붙일 수 있는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책 저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책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나쁜 예수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저자가 예수님은 나쁜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이해하여 오해했을 뿐이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책을 쓴 것이죠. 또한 은혜라고 하면 매우 좋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책 제목이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불편한 은혜라고 한 것은 성경에 나타난 메시지는 듣는 이들이 평안함보다는 불편함을 느끼게 하므로 그 불편함에 대한 반응은 회개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비방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든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바로 그 불편함 속에 담겨져 있음을 강조한 책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면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은혜를 받으면 단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죄 아래 있지 않도록 힘써야 하며 은혜를 받은 자는 더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내가 수고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되었다는 것이죠. 여하튼 바울의 말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불편한 은혜로서 우리로 결단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hen, 헬라어로 카리스, 영어로는 grace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만약 인간의 어떤 노력의 대가가 강조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인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공의도 세우고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여 은혜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의로우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으며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반대되는 것은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율법주의인 것이죠.
그것을 아주 잘 교훈한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전달해 주었지만 어느새 교회는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오늘날 교회마다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며 율법이 잣대가 되어 남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은혜를 알면 겸손해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부족한 나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사람을 겸손한 자로 만듭니다. D.L. 무디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내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말해준다. 그러나 은혜는 나를 교정하고 성숙시킨다. 바울은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히 편지들을 각 교회들과 개인들에게 보낼 때마다 편지 초두에 은혜 혹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지를 마감하는 끝부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며 편지를 마치기도 했을 정도로 은혜란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은혜의 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이 13권인데 거기에 은혜라는 단어가 무려 94회나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만약에 히브리서까지 합친다면 100번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이 언급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말할 때에 두 가지를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열심을 내지 않더라도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착각을 갖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뭘 안 해도 뭐라고 안 하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울이 은혜에 대해 설명하면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로마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오해하여 은혜가 더 넘치게 하려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바울이 말했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한 것은 어둠이 왜 깊을수록 그 가운데 비치는 빛은 더 밝아 보이죠? 마찬가지로 죄가 더 많아지고 많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를 받고자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바울의 의도와 완전히 정반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12명보다 복음을 위하여 더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서부터 제4차 선교 여행까지 다녔고요. 그가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도 말하길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고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내가 바쁘고 지금 내가 주의 일을 잘 하지 않는다 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실 거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한 것, 또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한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할 수 없었노라고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자였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은혜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 즉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죄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을 아는 자이기에 죄를 멀리하고 은혜 가운데 항상 있고자 하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은혜를 핑계로 나태하거나 바쁘다는 이유를 대면서 대충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자신의 부족을 안타까워하면서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어 내가 그렇게 일한 것뿐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이 시대는 은혜를 자주 망각하며 사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고 우리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 이제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이 귀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서 은혜의 동기가 부여되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한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